오늘은 역대하 24장 말씀입니다. 유다 왕 요아스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요아스 왕이 처음에는 참 잘하다가 또 말년에 가면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악행을 저지르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참 이 신실한 신앙, 끝까지 온전한 그런 믿음을 잘 지켜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1절에 보면요,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시비아요 부엘세바 사람이더라. 자, 왕위에 오를 때 7세라 것입니다. 여호야다 제사장이 그 성전에 숨겨서 키우다가 이제 7살 때에 왕으로 세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달랴 그 할머니, 이 요아스의 할머니의 그 악행을 물리치고 다시 다윗의 자손이 왕이 되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7살 왕이 실제적으로 뭐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그러니까 이제 여호야다 제사장이 모든 실권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때요, 이 여호야다 제사장이 좀 안 좋은 마음을 품고 자기 욕심을 가졌으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왕은 그냥 7살짜리가 뭐 압니까? 허수아비로 세워놓고 자기 이 여호야다가요 상암 노릇하면 자기가 상전 노릇하면 나라가 치다면 엉망진창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 여호야다 제사장이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욕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율법대로 나라를 잘 다스려 가자, 이렇게 한 참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왕이 나라를 다스리도록 잘 정말 권면해 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요, 그래서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이 요아스 입장에서는 그러지 않겠습니까? 7살부터 갓난 아이부터 실제적으로는 누구 역할을 했습니까? 아버지 어머니 역할을 다 했습니다. 이 여호야다 제사장과 또 여호세바가, 그 부부가 부모 역할을 하면서 잘 길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야다 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요아스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요,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요아스의 정책 중에 가장 빛나는 것 중에 하나가 성전을 보수하는 것이었습니다. 뭐 다른 정책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별로 나온 게 없어요. 근데 왜 요아스 왕이 성전을 보수할 생각을 많이 가졌겠습니까? 자기가 성전에서 어렸을 때 숨어서 지냈어요. 그러니까 성전에 대한 어떤 애틋한 사랑이 있어요. 근데 그 성전이 무너지고 부서진 거 보니까, 왕이 되어서 나중에 좀 커서 보니까 마음이 안타깝고 아팠습니다. 그래서 성전 보수를 위해서 힘썼습니다. 5절에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해마다 너희 하나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그 일을 빨리 하라 하였으나 레위 사람이 빨리 하지 아니한지라. 왕이 성전이 지금 무너져 있고 여러 가지 좀 수리해야 될 곳이 많은데 레위 사람들에게 하라고 했더니, 빨리 돈을 좀 걷어다가 하라고 했더니 빨리 했다는 것입니까? 안 했다는 것입니까? 안 했다는 것입니다. 일들이 바빴는지 모르겠습니다. 성전이 수리할 곳이 있는데 빨리 안 했다는 것입니다.
6절에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이 사람들을 시켜서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의 회중이 성막을 위하여 정한 세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두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자, 모세 율법에 성전세를 내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내라 했는데 성전세를 안 내고 있더라 라는 것입니다. 성전세를 내야 성전을 수리하고 보수하고 할 텐데 안 내더라는 것입니다. 그 성전세를 내는 것도 그냥 막 잊어버리든지 마음이 없든지 그랬다는 것입니다. 7절에요.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었더라. 이 아달랴가 남쪽 나라 유대 나라 다윗의 가문으로 시집으로 왔는데 그 아들들이 다 무슨 일을 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했다. 그러면 바알과 아세라에 빠져갔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은 여호람의 아들들이면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고 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려야 되는데 어머니가 저 이세벨의 딸이기 때문에 그랬는지 그렇기 때문에 이 아들들이 하나님은 안 섬기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성전을 파괴하는 일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칫하면 이렇게요. 또 될 수가 있어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자칫하면 저 이방 아예 모르는 사람이 무너뜨리는 게 아니고 교회를 좀 아는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이단에 빠지거나 세상 길에 빠지면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도구로 쓰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 성전에 있는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쓰라고 그 성전의 곳간에 놨던 그런 성물들을 누구에게 바쳐버렸다는 것입니까? 바알들에게 바쳐버렸다. 이 아달랴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완전히 회파되어지고 정말 파괴되어졌다. 그런데 내 사람들, 제사장들은 이 성전을 수리할 생각을 안 해. 돈도 성전세도 백성들이 또 안 내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숨어 살았던 그 성전이 이러니까 요아스가 막 마음이 급한 것입니다. 빨리 성전을 수리하라는 것입니다. 8절에 이에 왕이 말하여 한 궤짝을 만들어 여호와의 전 문 밖에 두게 하고 9절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를 여호와께 드리라 하였더니 10절에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지니라. 그동안 안 내더니 이제는 열심히 냅니다.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 그 궤짝을 어디다 놨다고요? 성전 문 앞에 딱 두니까 사람들이 다 봅니까? 안 봅니까? 사람들이 보니까 이제 내가 이렇게 낸다고 내기 시작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진짜는 사람이 보는 것보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때로는 안 알아줘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안 알아주면 오히려 그것이 하늘의 상급이 더 많이 쌓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에요) 내 사람들이 언제든지 궤를 메고 왕의 관리에게 가지고 가서 돈이 많은 것을 보이면 왕의 서기관과 대제사장에게 속한 간원이 와서 그 궤를 쏟고 다시 그곳에 가져다가 두었더라. 때때로 이렇게 하여 돈을 많이 거두매 이제 성전세가 많이 모아졌다는 것입니다.
12절에 왕과 여호야다가 그 돈을 여호와의 집 감독자에게 주어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보수하며 또 철공과 놋세공을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하였더니, 그 돈이 이제 들어오니까, 성전세가 들어오니까 사람들을 고용하여서 성전을 수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기술자들이 맡아서 수리하는 공사가 점점 진척되므로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하니라. 성전이 견고하게 잘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요아스 왕이 그 이제 외적인 성전은 잘 지었는데 문제는 자기 내면의 성전을 온전하게 못 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은 잘 지었는데 자기 속 사람이 거듭나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 제사장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성겨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 은 그릇들이라. 이런 것도 다 바알들에게 갖다 줘버렸는 거. 새로 만들었다는 거죠.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항상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렸더라.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라는 것입니까?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보면 15절에 나옵니다.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아버지 같은 여호야다가 제사장이 죽은 다음에 17절에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누구의 말을 들었습니까? 방백들의 말을 듣고. 여기서 이제 마음이 바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동안은 여호야다 제사장 말을 듣고 모든 일을 하나님 중심으로 했는데 이제 그 제사장이 죽으니까 다른 그 아들 제사장들도 있는데 이제는 어떻게 보면 아들들은 누구 또래입니까? 요아스 자기 또래들 아닙니까? 좀 젊어요. 그러니까 나도 이제 알만치 안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이나 선지자 말을 듣지 아니하고 정치가들, 자기 밑에 있는 그 참모들의 말, 방백들의 말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방백들이 하나님 중심이었으면 그래도 괜찮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그동안 그렇게 성전을 보수한다고 하던 왕이요, 방백들 말 듣고 성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요아스 왕이 그렇게 성전을 위해서 보수하라고 힘썼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고 했던 것이 여호야다 제사장, 자기 아버지 같은 제사장 때문이었습니까? 그냥 자기 마음에서 진심에서 우러나서 그랬겠습니까? 자기 아버지 그 여호야다 제사장 말 믿고 그냥 그 사람 의지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안 할 수가 없고 자기 중심의 진실한 만남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참된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예배 드려 오긴 왔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부모님이 그냥 예배 드려라 하니까 그냥 드리러 다녔어요. 근데 부모님이 이제 부모님의 그 영향력에서 벗어나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자녀 교육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교육이 뭐냐? 하나님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만 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은혜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인생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못 만나고 공부만 막 시켜놓거나 뭐 좌우지간에 재산을 물려주거나 하면요 결국 안 됩니다. 돈이 많을수록 많이 배울수록 문제가 생기고 부모에게 효도 안 합니다. 잘 될수록 교만해져 버립니다. 차라리 좀 그렇게 못되고 아주 뛰어나게 안 되면 부모 은혜하라. 그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어렸을 때 입양하러 미국이나 이런 데 유럽에 간 아이들이 있어요. 어렸을 때 버려졌습니다. 얼마나 정말 원망되겠습니까? 부모를. 어렸을 때 어째서 나를 버렸을까? 그래서 외국에 가가지고 정말 남의 이제 그 새로운 부모 만나서 자랐어요. 이런 아이들이 상당수가 자기 친부모를 찾겠습니까? 안 찾겠습니까? 찾는답니다. 그 버린 거 이런 거 다 잊어버리고 부모를 찾아온답니다. 왜냐? 그런 데 가서요 참된 신앙만 딱 길러지면은 다시 찾아온답니다. 부모가 뭐 해줬습니까? 아무것도 해준 게 없어도 부모의 은혜를 기억하고 찾아온답니다. 그런데 부모가 열심히 공부시키고 막 아주 정성을 다해 키웠는데 아주 잘 됐는데 부모의 또 사랑을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된 가치를 가지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여호야다가 죽으니까 우상에 빠져버렸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자 19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시매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야, 이게 딱 안 들은다는 것입니다. 20절에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매 여호야다 아버지 같은 그 아들이니까 형님이나 뭐 동생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존재 아닙니까? 이 스가랴는 여호야다의 아들이니까 스가랴를 감동시키며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21절에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은혜를 원수로 갚은 것 아닙니까 이게? 그리고 어떻게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성전 안에서 죽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죽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이렇게 아주 요아스 왕이 은혜를 모르고 그런 재앙에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22절에요.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아니라 하나님이 갚아주시옵소서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요 23절에 1주년 말에 1년 만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면요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이루게 해서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셨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람 군대를 들어서 지금 누구를 치고 있습니까? 요아스 유다 나라를 치고 있다. 적은 군대로 왔으니 큰 군대가 되겠다. 왜냐? 누구를 버렸다고요?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25절에 그래서 요아스 왕이
크게 부상함에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자기 자신도 어떻게 됐습니까? 요아스 왕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47살에 자기 그 신하들에 의해서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이게 신앙을 버린 결과, 하나님을 버린 결과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평생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을 의지하기보다는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한 언약의 말씀을 간절히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과 은혜 안에서 신실한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